오늘은 기도하는 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리고 이 두 말씀의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세 구절에 공통적인 맥락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에 관한 것이죠. 여기서 집,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스인데 이 세 구절의 문맥적 의미는 바로 성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도하는 집은 기도를 위한 성전이다. 기도하는 집은 기도를 위한 성전이다. 한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란 뜻이죠.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예배당이죠. 이처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당 또는 현대 예배당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콕 집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당 또는 예배당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다. 이 세상 안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고 화려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공간, 화려한 공간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고 지정하신 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공간이 되나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공간 가운데 딱 한 곳을 지정하셨고 그곳을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로 정하셨죠. 특히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더욱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가리키며 또한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굳이 이 땅에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죠. 더욱이 저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또한 수없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커다란 은하계들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고 빈약하고 소박한 은하계에 또한 그 은하계 가운데 정말로 척박하고 연약해 보이는 태양계 안에 작고 작은 별인 이 지구라는 별 안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도 아마 척박한 땅 또는 불모지 같은 땅을 지정하사 에덴 동산으로 정하시고 그곳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 시대 성막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은 태초의 성전이었으며 동상 중앙의 선악과는 성전 중의 성전, 곧 지성소였어요. 혹자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에덴 동산이 왜 척박한 땅 또는 불모지의 땅에 지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불모지의 땅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었죠. 또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평생 땅 흘리며 고생하며 그 땅을 개척하여 개간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바로 고생의 땅이며 거친 불모지의 땅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구절은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두 단어가 대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앞과 여호와 밖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덴과 놋 땅입니다. 첫 번째 대조부터 보면 여호와 앞은 에덴 동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살만한 곳, 그래도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복을 받는 곳이에요. 또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곳, 그나마 안전한 곳, 또한 쉼이 있는 곳, 복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밖은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죠. 또한 불안한 곳, 평안함이 없는 곳, 복에서 거리가 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며 지옥과 같은 상태의 곳입니다. 또한 두 번째 대조에서 보면 가인이 거주할 땅은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땅들은 척박한 땅들이며 개척해야 할 땅들이며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한마디로 땅이 별로다, 토지가 별로다 그런 뜻이죠. 특히 히브리어 놋은 방황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은 그나마 개척하여 개간하면 비록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땀을 흘린 만큼 먹고 살 만한 땅이었죠. 그러나 가인이 쫓겨나서 정착한 땅은 개척하기도
힘들다. 땀을 흘려도 안 된다. 그런 몹쓸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냥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온갖 위험에 맞서 투쟁하며 쟁취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여 요점은 에덴 동산 주변의 땅들은 척박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셔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공간이에요.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공간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정하신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그 지정학적 위치는 사람이 볼 때 별로 안 좋은 곳, 또한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좋은 곳이며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여 화려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것이 척박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면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은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당의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헌신과 기도와 명상과 예물을 통한 영적 교제의 장소라는 거죠. 예배당의 두 번째 기능과 목적을 살펴볼 때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그분의 예배와 관계된 것뿐이죠. 이로 인하여 예배당의 용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장소, 또한 그분께 헌신하는 장소, 또한 예배를 통한 영적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바로 헬라어 오이코스, 곧 성전에 함의된 내용들이에요. 한원하면 교회의 용도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또한 그분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장소로서, 또한 예배를 통한 영적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과 기능을 위해 이 세상의 많은 곳 중에 한 곳을 콕 집어 지정하여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기로 정하신 거죠. 어떻게 정하셔서 기름 부으셨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립 예배 드리잖아요.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소속된 교단의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죠. 모든 노회원들을 대표하여,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노회장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공포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과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지정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설립 예배 드릴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적정한 한 곳을 정한 곳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구절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장소를 찾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진술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 곧 작은 성전을 마련할 수 있었죠. 바꿔 말하자면 10명 미만은 성전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이 10명 미만일 때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로 산이나 또는 강가의 조용한 곳을 지정해 놓고 10명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습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도 바울 일행은 10명이 안 되었기에 임시 거처로 사용할 성전을 찾기 위해 강가를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현대어로 환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자 또는 목회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명자라 함은 목회자라 함은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정식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이 없거나 또한 목회자 기본 소양인 신학 공부 없이 임의대로 교회를 세우거나 임시 성전을 지정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곳은 불법의 장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부르심의 사명 앞에 당당하다면 가급적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교회를 설립하거나 임시 예배당을 정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중에 갑작스레 찾아온 허리 측만증으로 인해 부교육자 생활을 접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 고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할 당시 예배당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갑자기 대간이란 글자가 떠올랐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간이란 글자를 검색했더니 생각하고 있던 지역 근처에 여러 장소가 검색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을 한 곳 한 곳 전화하며 알아보고 가보고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무려 7년 동안 대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댄스 연습실을 대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 일주일에 한 번 대관하여 드린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속하며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것도 연습실을 대관했다면 아마 2, 3년 버티다가 그만뒀겠죠. 그러나 교회는 대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벌써 만 9년째 횟수로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0년 동안 횟수로 1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가 걸어온 발걸음을 뒤돌아 헤아려 보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그 고비를 사뿐히 넉넉히 풍성하게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 교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버티며 견디며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요점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정한 장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저는 사정상 교회에 못 나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저는 은혜를 못 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크게 바꾸어 놓았죠.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식의 변화도 겪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제 인터넷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인터넷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반기 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겉면사항이에요. 만약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로 정하셨다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며 예배 동양 또는 예배 유목민 되지 마시고 한 곳을 정하여 인터넷으로 꾸준히 그 교회에 온라인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권면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목회 경험상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못 정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알아보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라면 한 곳을 정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본문의 설교는 꽤 긴 주제의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거죠. 오늘 언급한 설교 제목은 부주제 제목입니다. 본 설교 제목은 기도공학
1편이에요. 예, 이 말은 앞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시리즈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공학 1편의 첫 주제 소 제목이 기도하는 집에 관하여 입니다. 하여 일이 있다면 이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도공학 2편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부주제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요점은 오늘부터 기도공학이란 큰 주제 아래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짧게 끝날지 길게 갈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저는 단지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죠. 하여 다음 주에 기도공학 2편으로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또 접속하실 거죠? 네,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